마지막으로 왜 교회가 중요하냐고요? 세 번째로, 교회만이 인간 변화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고요? 교회가 인간 변화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문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부서진 곳을 수리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킨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사용하는 의자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삐걱거리고 결국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자를 다시 수리하여 원상태처럼 회복시켜서 그 의자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의 완전한 자 혹은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성서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겁니다.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고요? 교회만이 인간 변화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상태로 회복시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느냐,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증거한다는 거예요.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고 계속 권해요.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1:1 양육처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 다음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도 없고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뭐 저 정도로 교회 다닐 것 같으면 안 다니는 게 낫지. 예, 맞습니다. 그런 유행의 사람들 우리도 많이 봅니다. 참 미안한 뿐이고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혹은 걷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매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드린다면 또한 이런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전혀 매력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에 헐떡거리는 사람, 복에 갈급한 사람, 우리 교회에 누가 잘 되었더라, 성공했다고 말하면은 그저 그게 그렇게 부러워.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유행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복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리지널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감각적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세상의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변화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짧은 인생길 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훈련시키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가지고 교회를 비판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교회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본질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연합하느냐, 복음을 전하여
세속에 찌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 살기를 원하도록 그것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힘써 지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윈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인생, 그것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교회에서만.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면은 조금 앞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좀 잘 찾아서 같이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21절, 22절,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와, 이것은 정말 얼마나 철부지고 이기적인 유아기적인 생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듯이 나도 다른 사람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인간 변화를 책임지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백번 김구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법적 판단으로 그 사람을 교도소 보내고 죗값을 치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타락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지어서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100개 짓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모든 정치 권력과 언론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든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2000년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한가를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 필요성에 대해서, 그 교회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다. 그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핍박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곧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두 번째,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 존재 이유, 복음만이,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산실이고,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제이고, 교회가 복음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다. 마지막,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필요한 원칙적 이유,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 정도면은 시험 들만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 초청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